주님께 내려놨으니 이제 깨끗해졌으면 믿습니다. 그럼 다시 힘내시고 저와 여러분도 힘내시고 아버지 뜻에 더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는 믿습니다. 설교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2장 39에서 42절 말씀, 베드로의 설교 6, 그리고 제목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아멘. 우리 앞에 전도사님도 얼굴 좋으시고 또 우리 상태 형제님은 날이 갈수록 막 얼굴이 애기같이 애기같이 변해요. 네. 아무튼 우리 상태 형제님의 상태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우리 자매님도 좋으시죠? 네. 좀 눈이 조금 피곤해 보이시긴 한데 괜찮으세요? 네, 할렐루야.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좀 중요해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37절 말씀에 지난주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어떤 진리, 진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거나 두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그거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억셉트 했을 때는 회개가 되는데 이거를 자기 고집을 부리고 억셉트 하지 않으면 이제 반발심이 생겨서 분노로 표출이 돼요. 그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기서는 마음에 찔려 카나니소 이게 헬라어로 꿰뚫다, 마음을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뾰족한 걸 확 찌르는 걸 뜻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유대인 형제분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분노로 표출됐던 때가 있어요. 그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래요. 7장 54, 57, 58절을 제가 쭉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는 이 찔려라는 헬라어가 디아프리오, 뭔가 조각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근데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각조각 톱질을 당한 거예요. 조각조각 잘라짐을 당한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모세부터 쭉 얘기 쭉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리의 말씀, 진실을 들었을 때 이것을 억셉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분노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축복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진리 앞에 섰을 때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을 때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분노와 증오, 막 귀를 막고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리고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순교의 자리로까지 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전도할 때도 아마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야 그런 얘기 하려면 더 이상 나 만나지 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반발하는 경우가 있고, 차마 현대시대의 이 친구한테 돌팔매질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려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전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순간 얼굴색이 딱 변해요. 세상 얘기할 땐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해요. 그러면서 야, 그런 얘기 하려면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조금씩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단칼에 딱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그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 자신도 두 가지 리액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죄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을 확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마음을 딱 닫아걸고 이스라엘 그 모기 고든 백성처럼 내 고집을 부릴 것인가, 인간적인 자기의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 회개를 하고 더욱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것인지 우리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 무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찔림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주님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마음 관리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리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데도 아니야, 몰라. 그러면서 딱 마음을 닫게 되면 그거는 정말 스스로 죽음의 길에 다다르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스데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 뒤를 밟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찔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기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정말 행복해요. 저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저는 딱 영적으로는 알았어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면 되지.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세우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을 닫은 거예요. 왜? 순종하기 싫으니까. 왜? 주의 종길은 힘들다라는 막연한 고정관념 때문에. 왜냐하면 고생하고 힘들었던 주의 종님들 간증을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전혀 주님의 뜻에 맞지 않고 덕스럽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설령 주님의 종길을 가면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세계, 그 영의 세계는 가장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기쁨 속에서 살았다는 것, 그거를 놓쳤던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간증을 할 때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너무 고생했던 얘기만 강조를 해서 그랬지, 사실 그분들은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만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 고생길, 주님의 종길에 순종 안 했으면 더 힘들고 더 괴로웠어요. 세상적, 물질적 통용은 얻었을지 몰라도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저는 불순종도 해보고 순종도 해봐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 받고 잘 나가고 막 다 해봤어요.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모르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는 걸 느껴요.
아무리 새벽 예배 다니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도 내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불순종의 그 과정에서는. 그러다 정말 주님이 한 대 치셨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겠구나 싶어서 순종하고 나서는 세상적인 관점, 시각에서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나이 먹어서 신학하고 돈벌이도 못하고 당장 결혼할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았지만 세상적 관점에서는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진 것 같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잃어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막 그 느끼는 기쁨, 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기쁨,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MDB 논문 쓸 때는 논문 막 쓰면서 막 줄줄 울면서 썼어요. 막 줄줄 울면서 감사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막 제 영이 알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학으로 후배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줄줄줄 울면서 논문 썼어요. 막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불순종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막 기쁨과 평안함, 삶의 목표, 사명감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꼭 신학을 하든 목사님이 되시든 아니든 다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주로 하는 일은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뭐 입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대원에서 말씀 전해야 되고 우리 또 예수님을 딱 지탱해야 되니까 이 목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팔다리, 배, 발가락, 엉덩이 이런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라고 해도 각 사람이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대면에서 주님과 대면에서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찾아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관에서 보는 관점과는 별개로 정말 이 영적인 관점에서 주님 안에서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양쪽을 다 경험해 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 이 기쁨을 꼭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만끽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게 그 진리 앞에 드러나더라도 용기를 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둠은 빛 앞에서 소멸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딱 우리를 조명하시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긍휼히 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처음엔 이렇게 막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십시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물론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손 내밀었을 때는 물론 죄인이지만 이 현실을 정말 리얼리스트가 돼서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빛 앞에 이 어둠, 주님 앞에 이 죄인은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 용기.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용기를 항상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큰 병에 걸린 환자다. 의사가 진단해줘요. 이거 이런 병입니다. 이거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오진이야.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살던 대로 편하게 살래.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진단해줬을 때 그렇습니까? 그럼 치유책은 있으니까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요? 뭐 수술을 받으십시오. 이 약을 드십시오.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모든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그게 진짜 리얼리스트인 거예요. 아멘. 우리 상태 형제님은 진짜 리얼리스트잖아요. 리얼리스트를 추구하잖아요. 제가 카톡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진리니까. 이게 치료제고 이게 유일한 우리의 회복, 영생을 가져다주는 답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서 함축하고 있는 게 많아요. 회개를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를 받는 게 정식 교인이 되는 어떤 그 형식 같아요.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도 당연히 받고 또 우리가 죄사함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다. 이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성령님으로 계속 더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 첫째,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막 사람들을 이웃을 향한 긍휼이 생겨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돼요. 전에 같았으면 막 화내고 싸울 일이지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주게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가 발현돼요.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신유의 은사가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말씀에 대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능력 행함의 사도바울 같이 막 그 엘루마를 막 소경 만들었다가 막 상황에 따라 소경도 만들고 하는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또 예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런 은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은사로 그분을 평가하지 말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로 평가를 해야 돼요. 네. 능력은 사탄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 비슷한 게 있고 병고침의 기적도 있어요. 비슷하게 짝퉁이 막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따라하지 못해요. 사탄이 따라하지 못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거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이 사형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천국에 입성을 해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분 간증을 들으면 나와요. 그런데 막 정말 평상시엔 인격적이고 막 되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 같은 어떤 보살 같은 사람, 불교 믿는 사람은 사형당하기 직전에 막 욕하고 원망하고 너희들 내가 죽어서라도 가만 안 둘 거야 막 증오하고 그리고 죽어요. 네.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잘못을 해서 지금 사형장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나는 이제 곧 주님께 간다.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고 유언 남기고 덜커덕 이렇게 목 매달고 이렇게 천국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죽을 때 판가름이 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41절을 읽고 39, 40절은 우리 읽었죠. 4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근데 여기 이제 세례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근데 물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시작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 물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성령님의 내주하심부터 시작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 세례는 주로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됐다는 증거로 많이 활용이 돼요. 왜? 내가 믿었으니까 세례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왜 그런 귀찮은 작업을 왜 해요? 왜 강에 가서 침례를 왜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 같이 받되 핵심은 성령 세례고 성령님의 내주하심부터 시작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 물 세례는 그래도 받으셔야죠. 믿음이 있다면. 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교인으로서 떳떳하게 세례받고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설령 막 핍박받는 시절이 왔어. 세례 교인들은 다 죽일 거야. 그래도 죽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세례 안 받았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발뺌할 그런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현대 교회의 상황과 유사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것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막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고 막 이러진 않아요. 방언하고 이러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예수님 믿다가 어떤 계기에 탁 성령 세례를 받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그런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도를 전했어요. 근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는 알지만 성령 세례를 몰라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전에 우리 장로교가 그랬어요. 순복음이 들어와서 커지기 전에는 방언하면 이단으로 몰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상상 못하지만 그때는 이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도만 알았어요. 이 아볼로 같이. 그러다 보니까 혹시 누가 막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이라도 했다 그러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아볼로 같이. 그러나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아볼로한테 배운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성령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요. 그리고서 1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다시 또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세례를 그들이 원하니까 다시 줬어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행전에도 우리 현대 시절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대속사역은 배우고 알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몰랐던 거예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나서는 안수할 때 그리스도의 도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이게 뜨겁게 되잖아요. 활력이 생기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장점이, 제가 느꼈던 장점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겨요. 전에는 물론 믿었고 확신도 있었지만 막 내 의지와 다르게 혀가 얼얼해지면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라 하면서 이렇게 방언이 나오니까 이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니까 아,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 됐구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방언 안 받으셨어도 뭐 다른 은사 받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방언은 바로 표현이 되니까 더 쉽게 편하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될 때 방언으로 시작하면 기도가 또 이렇게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한테 잘 활용하라고, 좋으라고 주신 거니까 그거를 간구하고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활동에 더 유익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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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의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42절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자.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교역자와도 좋은 관계,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